제목,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셨어요. 본문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참고 말씀, 사도행전 16장 19절 말씀. 친구들,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은 이제 여름을 맞아 학교나 유치원, 학원을 잠시 쉬면서 가족과 함께 혹은 혼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학을 맞이하게 되지요. 야호, 신난다. 무언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자유시간이라고 말해요. 어쩌면 우리는 방학에 우리가 경험하는 매우 작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데요. 이처럼 자유는 외부에서 무언가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해요. 간단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자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자유가 더 필요할 것 같지요? 진짜 자유가 필요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이 사람들처럼 자유를 누리기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을 때일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못하는 상황이 오면 자유롭지 못하게 되니까요. 이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은 우리의 영혼의 자유까지 빼앗아 버려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소소한 자유 시간을 기다리듯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더욱 자유를 소망하게 돼요. 그렇다면 진정한 자유가 필요한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진짜 자유, 진정한 자유가 필요한 한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은 어떤 집에서 종으로 지냈지만 몸이 건강하지 못했어요. 귀신이 이 여인에게 들어가 이 여인의 몸을 마음대로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며 지내야 하는 종의 처지에다가 귀신까지 이 여종을 마음대로 해서 몸도 영혼도 자유롭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귀신이 시키는 대로 사람들에게 점을 봐주었어요. 어떤 일이 있을지 궁금해하거나 걱정하는 일들을 말해주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며 여종의 말을 들으러 왔어요. 정확하게는 귀신의 말이었지요. 여종의 주인은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어요. 하지만 여종은 자신을 조종하는 귀신과 자신을 돈벌이로 이용하는 주인 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이 들었어요. 이 여종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맞아요. 여종은 몸도 영혼도 모두 자유가 필요했어요. 어느 날 이 여종이 사는 마을에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바울과 실라가 오게 되었어요. 그들은 마을 곳곳에 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마침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치는 곳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여종은 바울과 실라를 보자 큰 소리를 지르며 외쳤어요. 이 사람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전하고 계시다. 여종은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렇게 외쳤어요. 분명히 맞는 말인데 사실 이 외침은 귀신의 말이었어요. 여종 안에 있던 귀신이 바울과 실라를 알아보고 이렇게 외치는 거였어요. 바울은 이 외침이 너무도 불편하고 괴로워서 참다 못해 여종을 향해 돌아서서 귀신에게 명령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령한다. 그 여자에게서 나오너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순간 귀신이 그 여종에게서 즉시 나온 거예요. 여종을 지배하던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벌벌 떨며 도망가 버렸어요. 마침내 여종은 더 이상 귀신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몸만 자유로웠을까요? 여종의 마음과 영혼 역시 예수님이 선물해 주신 자유로 가득해졌어요. 친구들,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능력을 믿고 알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선물을 누릴 수 있어요. 기쁨, 평안, 감사는 물론이고요. 자유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게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자유로워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요.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 나의 몸과 영혼을 모두 행복하게 해주는 진정한 자유랍니다. 예수님은 귀신으로부터만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몸이 아플 때도, 마음이 아플 때도, 죄를 지어 마음이 죄에 묶여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도 때때로 자유롭지 못한 일을 경험해요. 이럴 때 예수님의 이름을 외쳐보세요. 몸이 아파서 자유롭지 못해 친구를 만날 수도 무언가를 잘 먹을 수도 놀 수도 없을 때 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불러보세요. 내가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울 때 예수님을 불러보세요. 예수님께 내 마음의 고민과 걱정을 말씀드려 보세요. 죄를 지어 창피하고 숨고 싶을 때도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부끄럽고 무섭지만 예수님께 솔직히 내 상황을 말씀드려 보세요. 이렇게 몸과 마음이 아프거나 죄로 인해서 자유가 필요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해요.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자유를 주신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의사 선생님께 진료를 받고 약을 먹는 일은 지극히 당연해요. 하지만 내 몸을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사와 약을 통해 나를 치료해 주시도록 기도해요. 내가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울 때 부모님이나 친구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고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도해요. 귀신 들린 여종이 생각지도 못한 자유를 선물 받았어요. 어쩌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내쫓기지 않았다면 평생을 귀신의 지배 속에서 살아야 하는 불쌍한 인생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바울의 입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을 듣게 하셨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귀신도 더는 힘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어요. 나를 억누르고 괴롭히는 모든 일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맞서는, 그래서 자유를 맛보는 우리 어린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할 자유, 찬양할 자유, 예배할 자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할 자유, 죄를 이길 자유를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려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나의 몸과 영혼의 자유가 회복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가정에서, 학교에서, 친구들과 지낼 때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요.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자유를 선물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몸과 영혼이 주님 자유를 누리게 해주세요. 내가 아플 때도, 마음이 괴로울 때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